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가 성탄절을 좋은 날로 여기면서 캐럴을 들으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리의 캐럴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지만은 이건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사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동네에 사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고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지파에 속한지라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서 보직하러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여간에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으면은 아마 머무를 곳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낮은 입장에서 겨우 해산할 날이 다가왔는데 겨우 얻어서 머무른 곳이 말구유, 마구간에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세상에서 캐롤송은 이제 거의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때 정도에 이미 올해쯤부터 12월이 되면은 캐롤송이 거리에 막 울려 퍼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괜히 설레고 기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걸 틀면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갈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한 의미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아직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모릅니다. 깊은 의미는 잘 모르고 대략적인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긴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만큼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가만히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지만은 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일은 실패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세상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저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는데 저렇게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은 세상에 어떤 일도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이 세상에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들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다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온 우주적인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 대박 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사망 가운데 거하여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 가운데 거하였고 살면서 계속적으로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므로 내가 사망 가운데 사는 자인 줄을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원래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된 모습을 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진정 사람이 사람된 목적을 알고 진정 자유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거기인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꼭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는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가 뭘 믿어야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는 믿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 이외에는 이들을 살리시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그 죄 사함을 받아서 생명으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는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은 그게 끝이냐?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리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이제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면서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게 하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심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나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우스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말씀처럼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시고, 그 오신 모습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시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가치를 판단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진정 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이 유대인들이 진정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 강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타나겠느냐. 사람들에게서 유명한 자도 아니고 그리고 멋있는 모습을 갖춘 것도 아닌데 그가 무슨 메시아냐. 자기들이 이미 인간적인 그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자기들의 그릇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역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부패한 심성으로 메시아는 적어도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은 모습이기를 고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징벌을 받고 찔리고 상함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누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8절에서는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겠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 메시아가 이런 질고를 당하고 이런 슬픔을 당하고 이런 풍채도 없고 곰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저들이 그걸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뭐요? 그들은 오히려 대단한 분으로 자기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궁궐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추앙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로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얻어기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사망에 거하게 된 것 같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자유하며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것이겠습니까? 내가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정말 손해볼 것도 없이 그냥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쉽게 했죠. 이거 쉬운 일이라.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부패된 심성 모든 것을 다 밟아버리고 다 쳐서 복종시켜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수고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되잖아, 무슨 수고할 것이 있느냐, 그냥 믿으면 되잖아. 그게 쉽느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자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데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때부터 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오로지 내가 부패한 심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씩 더욱더 내가 믿게 되어지죠. 왜? 믿고 순종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대로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믿음의 이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가장 행복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계속 신약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의 욕심은 계속 자라서 결국에는 멸망을 가져오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오직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소망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인간의 욕심의 끝을 보면서 강한 자는 더욱더 강하게 되어지고 약한 자는 더욱더 약하게 되어지는 짓밟히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사탄의 미혹 가운데 사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인 아담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그 활동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간 그 형편이 되어지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 거예요? 타락한 세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 범절 그건 없습니다. 도덕도 앞으로 초월해버립니다. 질서도 무너집니다. 인간의 욕망의 끝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볼 것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볼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이 마지막 때 정신 차려 깨어서 근신하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나는 내 욕심을 차리려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절거히 순종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어렵게만 들립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너희 뜻대로 살면은 너희들은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욕심을 따라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너희들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짜가 판을 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다릅니다. 그 즐거움도 다릅니다. 나타나는 결과물은 더욱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한 그 신령한 복은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행복자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온전히 내 욕심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때에 내가 영적 예배의 완성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즘에는 뭐 아들보다 딸이 더 귀하다고 하는데 아들이 되든 딸이 되었든 간에 내 자식을 바칠 만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1억 주면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까? 죽음에 몰아넣겠습니까? 1억은 너무하고 한 10억 주면은 내 자식을 죽음에 몰아넣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죄인들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거야. 우리의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릴지라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보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 믿으면서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생각을 하고 했지만 원래는 과연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성탄의 기쁨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 없으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성탄절이 뭐가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져서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탄절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그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